우리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신약성경 8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섰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우리 2026년 표로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가에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19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성찬 예식을 하는데 주시는 마음이 육신의 떡을 먹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기업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신령한 것들이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나타나고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기업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함께 부활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때는 오실 주님을 기다렸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속에서 받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부활 주일날 오늘 일부 예배 때 8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까지. 누가 무덤으로 갔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예수 믿은 날부터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결국은 내가 그리스도와 붙어서 살아가는 제 삶의 모습,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결국은 내 스스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어디 갔느냐?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왜 버리고 도망가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어려운 일 생기니까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의 모습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고 부담스러운 일 생기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각자의 몫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감당하고 주신 은혜가 크신 사람들이 또 감당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이 땅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친히 부활하신 몸을 뭐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보여주셨대요. 먼저.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날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어떻게 해놓으셨다 그랬어요? 복되고 거룩하게 해놓으셨고 그날 들어오는 사람들을 내가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으로, 그 안식 안으로,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날의 하늘의 신령한 복,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면 신령한 복,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날을 하나님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고 약속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복과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광으로,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고 산다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니까 육신의 것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것밖에 생각이 없잖아요.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다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가요. 근데 결국은 이제 나이를 먹고 육신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운이 막아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호흡 빼가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생기 있잖아요. 호흡. 그거 빼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고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뭐 집안에 누가 술 먹고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왜 술에 손을 대느냐? 그럼 왜 술을 먹었어요? 여러분 힘드니까 술 먹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먹는 거예요. 인생의 삶에 소망이 없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이 괴로운 것을 잊어보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술을 먹는 거예요. 오늘날은 뭘 먹어요? 마약을 먹는 거예요, 마약을. 그러면 괴로움이 다 없어지죠? 그 순간에 없어져요. 그 순간에 술 먹으면 없어져요. 저도 술을 먹어봤어요. 제가 술 먹고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저희 집안이 그래도 장로님 집안이에요. 근데 제가 술을 먹었어요. 친구들하고. 옛날 친구들하고. 노는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났다고. 제가 인생에 필름 끊긴 적이 그때가 처음이에요. 술을 먹고,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단 말이에요. 하늘을 보니까 별이 반짝반짝거려요. 침상에 누웠어. 시골에 가면 밖에 이렇게 평상 같은 거 있어요. 거기에 누웠어요. 눈을 떴어요. 오마, 이게 무슨 일이야? 남의 집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남의 집에서 자고 있는데 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교회 집사님 집이에요. 집사님이 새벽 예배 가려고 일어나서 성경 보고 있어요. 도망쳐 나왔어요. 도망쳐 나와.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답이 없죠? 답이 없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답이 있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성찬 예식을 집례하는데 하나님 또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와, 유대인들 있잖아요. 오늘날로 막 교회 오래 다니고 막 20년, 30년, 40년 다니고 그 사람들은 새벽예도 안 빠져요. 성경도 열심히 읽어요.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왜 예수를 죽여요? 여러분,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이 바른 생활을 해왔잖아요. 종교 생활을 해왔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고 금식하고 밭에서 부축해가지고 그 부추 드리고. 여러분 얼마나 의롭게 살아요. 그 의가 자기 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의로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의 의를 보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는요? 자기도 죽어가고 자기 주변도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왜 이 시간에 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가난한 마음 때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갈릴리에서부터 무덤까지 들어간 내 모습이 삶의 흔적들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착하게 살고 바리새인적으로 살고 여러분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니까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냄새가. 그런 은혜도 또 있어요.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 한 6시간, 7시간 저녁 먹고 6시부터 저녁 7시부터 새벽까지 하나님이 뭐 찬양팀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 힘이 임하시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6시간, 7시간 동안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청년들, 학생들 오바이트 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냄새 처음 맡아봐요. 이 안에 얼마나 썩은 것들이 있는지. 와, 냄새가 오바이트 하는 거 제가 맡아봤거든요. 근데 그 냄새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온갖 썩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은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온갖 썩은 것들이 이 안에
그냥 넘쳐나요, 넘쳐나.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안 드러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안 드러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한번 드러내죠. 성전에 가서 왜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냐 하고 예수님 하면 성전에서 한번 뒤집어 엎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 예수님 다 알고 하신 거예요. 알고. 그 인생들이 그렇게 반응할지를 알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드러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드러내시는데 가룟 유다에게 드러냈죠. 떡 먹고 이렇게 하면서 나하고 같이 떡 먹는 자, 손 넣는 자가 나를 한다 그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목숨 걸고 막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닭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예수님 다 드러내요.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드러낸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 뭐하러 드러내요? 괜히 뭐 싸울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은 가룟 유다도 드러냈잖아요. 드러내서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가든지 아니면 그 인생은 어떻게 했어요?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 부끄러운 것들을 담고 살잖아요. 수치스러운 것들을 담고 살잖아요. 그 마지막이 뭐냐면 다 사망이에요, 사망. 거짓말하고 외식하면서 살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다니까요. 가룟 유다가 3년을 쫓아다녔어요. 다니면서 다 봤어요. 사람 죽인 거 살린 거, 병자 고친 거, 귀신 쫓아낸 거,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신 거 다 봤다고요. 근데 안 바뀌어요.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게 마지막에 중간에 말씀하지 않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살 사람은 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고 그건 각자의 몫이에요. 들려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드러냈지만 말씀이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안 들려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드러냈잖아요. 말씀이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들려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 훈련 받는 사람들은 숙제 열심히 하세요. 숙제 좀 열심히 하라고요. 숙제도 하라고 뭘 해요? 아무 속상해서 그냥. 뭐 어떻게 하겠어요. 또 화내면 또 목사님 또 소리 지른다 그러죠. 자, 이게 말씀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먼저 보이신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다고요? 귀신이 한두 명 들어간 게 아니고 7 귀신이 들어가서 그 인생을 짓누르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7 귀신을 뭐 해주신 거예요? 쫓아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7 귀신이 나가잖아요.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요. 저도 이 사역들을 해보면 그때는 괜찮아요. 그러면 그때 막 그렇게 6시간, 7시간씩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오바이트 하고 그때는 시원하고 좋아요. 돌아가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 똑같이 살아요. 집구석 똑같아요. 말하고 살아가는 거 똑같아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또 이제 입은 살아있어. 나도 옛날에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원수가 밀 까부르듯이 그 인생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 근데 이 7 귀신을 쫓아냈던 이 여자는 갈릴리에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쫓아온 거예요? 무덤까지. 그리고 그 무덤에 쫓아온 그 여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한 여인에게 주님을 섬기고 쫓아온 그 여인에게 주님이 정확하게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난해지지 않으면 나타나도 몰라요. 주님이 말씀해줘도 모른다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몰라요. 손 놓고 판다. 몰라요.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 앞에서 말을 해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여인은요, 7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공허해요. 여기가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이제 여기다 채워야 되잖아요. 오늘 성만찬하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니까요.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광야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고 그 생명의 길로, 가나안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데,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길을 싫어하고 그 길로 다니기 싫어하는구나. 죽을 때까지 그러더라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 수많은 날들을 어디서 살아온 거예요? 애굽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굽에서 살다가 얼마나 심하게 애굽에서 살아면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7 귀신이 그 여인의 인생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그 인생에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앞에서 말해요. 15장 41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록을 해놨어요. 어떻게 살아온지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섬겼다. 이 여인들이다라고 하나님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그 중에서도 7 귀신 들렸던 그 마리아에게 부활의 몸으로 먼저 그 여인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이 예수를 섬기고 그 몸에 붙어서 살아온 날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드러내 버리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인생 가운데 드러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우상의 집에서 말씀을 따라 떠나잖아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 인생의 여정에 어려움도 있고 굴곡도 있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결국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해요. 어떤 하나님을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내놓을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야 돼요. 이게 눈에 보이고 내 마음에 감동이 와야지 섬기지.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동도 안 오는데 어떻게. 저는 잘 보여요. 많이 보이고. 그래서 기다려요. 기다리다 안 나타나면 이제 제가 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 보이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그걸 말해서 되겠어요? 마음에도 없는데 말해서 하면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불편해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나타날 때까지. 안 나타나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여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에게 나타나는 은혜. 주님이 찾아가셔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새벽에 어디로 온 거예요? 무덤으로 온 거예요. 무덤에. 그럼 무덤은 어떻게 돼요? 큰 돌이 막고 있고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고, 그럼 여인들이 앞에 오늘 일부에 때 말씀드려요. 여인들이 길 가면서 향품을 준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향품,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길 가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야, 우리 이거 향품 준비해가지고 가는데 돌 누가 굴려주지? 돌. 저 무덤문 막고 있는데 돌 누가 굴려주지? 군병들 열어주라 그러면 열어주겠어요, 군병들이? 군인들이 칼 들고 있는데 열어주겠냐? 안 열어줘요. 그럼 무덤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곳에 그 여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향품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향품을. 나에게 주신 은혜가 커서 이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서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는 현실이에요. 근데 가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다니까요,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의 경륜, 그 은혜의 충만함,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은혜의 충만함을 나의 자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베소에 보면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은혜예요. 거기서 책 쓰고 이거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unsearchable riches of Christ, 측량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게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그 안에 살면 살수록 이게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부어지는 은혜가 측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측량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은혜가 넘쳐나서 이 신약에 13권을 쓴 거예요,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충만해서 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책 쓰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보니까 새벽 예배 해야지, 금요 철야 해야지, 주일날 1부 예배 해야지, 2부 예배 준비해야지, 오후 예배 준비해야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하루만 날 잡아가지고 쓰다가 그냥 다른 날들은 다 말씀을 준비해요. 또 이번 주부터도 열심히 써야 돼요. 빨리 책을 써야 돼요, 책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하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이 없잖아요. 죽을 때까지 이 은혜가 없어요. 이게 참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 은혜가 부어져요.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이 은혜를 내가 죽지 않고서는 부활이 없어요. 내가 살아온 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은 철저하게 죽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여기까지 왔겠어요? 왜 이 여인에게 주님이 보여주셨겠어요? 그 여인은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1년치 월급이에요. 1년치 월급. 그걸 왜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요? 그 모습 보고 제자들 뭐라? 어머, 이거 왜 깨뜨려?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은데. 이러고 있어요, 제자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말은 네 거 팔아서 주든가. 네 거 팔아서 네 거. 너 거 팔아서 줘, 너 거. 교회 다니면서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왜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느냐? 단순해요. 다른 거에 필요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7장에 보면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니까 이런 모습이 그냥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외식하는 게 아우 목사님 갔다 하니까 아우 너무 피곤해 죽겠네요.
나도 청소도 하고 이걸 하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아니다고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몸에.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 이유로 자기 열심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번아웃 되지. 근데 그 은혜가 충만해서 이게 배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섬김이, 이 아름다움. 그래서 자기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그분의 발을 왜 닦아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 사느냐, 모르고 종교생활하고 사느냐. 각자의 몫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내 머리털로 내 입을 그분의 발에 맞출 수 있어요? 가난해져야 돼요. 교회 오래 다니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한다고 해서 가난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는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마음의 사모함이 내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그래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는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드리는 게 더 아까워요. 내 몸을 드리는 것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돈도 아깝고 새끼들이 공부 안 하고 뭐 교회 가서 뭐 한다고 다 아까운 거예요. 다 아까운 거. 근데 결국은 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붙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이날에 그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서 그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마리아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참 은혜죠. 주님이 찾아와서 보여주신다니까요. 왜요? 너는 죽었으니까 너는 나와 함께 부활한다라고 부활의 주님이 그 여인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에도 제가 살아가야 될 길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아직 20대, 청년의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그 전에는 저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여수 가면 여수 공단 있거든요. 거기도 살기 좋아요. 먹고 살기. 나름대로 인생에 대한 계획을 해놓고 이제 그렇게 살려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걸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뜻이 결국 내 인생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 살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베풀어도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도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관심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효과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내 마음이 다른 것에 있는데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요. 자, 이제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뭐 하냐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10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며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슬퍼하며 울고 있어요. 이건 왜 슬퍼하고 왜 울고 있어요? 이 육신의 모습이에요. 육신의 모습. 이제 소록도 가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한 2번 왔었죠. 이민교 선교사님. 원불교 진골 출신. 거기 가가지고 불당을 지어놓고 원불교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원광대 나왔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나병 환자들 있잖아요. 나병 환자들 고름을 빨아주면서 부처를 전했어요. 나병 환자. 고름을 빨아주고 누구를 전했다고요? 부처를.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으로 빠지는 게 단순해요. 그런 거 쫓아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쫓아다녀야 돼, 안 쫓아다녀야 돼?
쫓아다녀야죠. 저기 양주도 가자. 거기서 그 사람들 대단한 한문을 다 풀을 해요. 자기 이름을 다 풀이해가지고 내가 다 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따라가요. 이거 써서 갖고 다니면 문제 안 생긴다. 이거 좀 더 비싼 거 갖고 다니면 집안 다 구원받는다. 근데 사람들이 쫓아가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가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고름을 빨아주면서 부처를 전하는데 이분들이 이 나병 한센스병 걸리시는 이분들이 한수를 더 뜨는 거예요. 자기 고름 빨고 있잖아요. 젊은이 그러지 말고 예수 믿어. 자기 옛날에 애양원에 가면 한센스병 걸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고향 여수 쪽이라서 그곳에 몇 번 가서 만나고 그랬어요. 아직도 청년회 때 머리에 생생한 게 있어요. 그분들 가서 보면은 이렇게 선글라스 끼고 계신 분들이 있고, 이렇게 막 마스크 끼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눈이 없어요. 뭐 코, 발 없고. 오늘 밥 해주는데, 밥을 떠주신 분 있잖아요. 수련회를 갔는데, 밥을 해서 이제 밥을 떠주잖아요. 근데 밥 떠주시는 분이 손이 없는 거예요, 손이. 그 밥을 처음 밥을 딱 받아갖고 와서 식탁에 딱 앉았는데 이 밥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어마어마한 고민. 옆에 사람 먹으니까 먹었어요. 근데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었느냐? 그 사람들 입에서 말씀이 신약을 다 읊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만 소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소록도에서 그 이민규 선생님 책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누가 먼저 자기보다 먼저 죽자면 화낸대요.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갔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불렀던 찬양이 기쁨의 찬양이에요. 부활의 찬양. 그 이민규 선교사가 그렇게 고름 빨아주고 이렇게 하다가 불당해서 이게 목탁 뚫는 연불 하고 있다가 그때 찾아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왜 찾아왔겠어요? 그분한테 왜 찾아왔겠어요? 누가 기도했겠어요? 그 한센스병 걸려있는 사람들이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탁 두드리다가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그 인생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아인들 축구 감독해가지고 북한에도 들어가고 선교사로 그렇게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삶이에요. 7 귀신 들린 여자 있잖아요. 예수 따라가고 예수 섬겼잖아요. 만약에 예수 안 따르고 그때 귀신 나갔다고 해서 또 자기 살아온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 더 험해져요. 예수님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오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빛을 주겠다 그래요. 따라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너무 얽매여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인생에. 돈에 얽매여져 있고 삶에 얽매여져 있고 환경에 얽매여져 있고 왜냐하면 그렇게 이미 길들여져 와서 거기서 빠져나갈 수 없는 족쇄처럼 사라져 가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다가는 내가 붙들고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질까 봐 두려워서 드릴 게 없어요. 돈도 못 드리고 왜냐하면 시간도 못 드리고 마음도 못 드리고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그렇게 족쇄를 다 채워 버렸어요. 근데 이 여자가 가서 이제 전하는데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어요. 이건 인간적으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마리아가 얼마나 기쁘고 설렜겠어요. 그래 가서 전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있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만났으라고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잖아요. 살아온 대로 사는 게 기적이에요. 살 수 없어요.
그 후에 12절에 이 여자가 이제 전했잖아요.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골로 가고 있는 두 사람에게 찾아가는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래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 가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기도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넘쳐 있어야 돼요. 어떻게 넘치느냐? 밥을 많이 먹으면 몸이 자라나죠.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영적인 것들이 거룩함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담배를 많이 먹잖아요. 담배 냄새가 흘러나와요. 술을 많이 먹잖아요. 술 냄새가 흘러나와요. 세상을 먹잖아요. 세상의 냄새가 흘러나온다고요. 예수를 먹으면 예수의 냄새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죽이는 인생들은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보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예수의 냄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까지 그 사람들이 저주를 해요. 그 피. 좋아. 내 자손들에게까지 돌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의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 은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25절에 누가 보면 이상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이 시키는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그 선생이 시키는 건 그 선생처럼 되는 거예요. 이단은요, 다 똑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짐승을 만나잖아요. 인간은 짐승처럼 살아요. 아니, 복잡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알고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야죠. 아니, 뭐가 복잡해요, 뭐가. 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뭐가 복잡하냐. 먹고 마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면 그 음식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도록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에게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27절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그리고 28절에 여기서 또 재밌는 사건이 나와요.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래요. 그 제자들의 마을에 다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세 명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두 사람 마을에 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여기 멈추는데 예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지나서 더 가려고 하고. 이 사건이 어디에 나오느냐? 풍랑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그 옆으로 뭐 하려고 그러신다고요? 지나가시려고. 여러분 왜 지나가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두 명의 제자에게 지금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고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풍랑에 만났던 사람들, 제자들 거기서 막 아우성 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일부러 걸어와서 그냥 그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붙잡으라고. 나 간다. 뭐 하라고요? 붙잡으라고요. 나 그냥 간다. 뭐 하라고요? 붙잡으라고. 붙잡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나가시는데 그냥 가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나갈 책으로 하니까 29절에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이때부터는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역사들이 일어나요. 때가 저물고 날이 기울어요. 음식 잡수시고 떡 가져 떼어 그들에게 주시고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고 그들이 이제 서로 말해요. 자기들이 둘이 뭐라고 말하느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아.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난 예수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건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갈 만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간다고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 13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웃기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 기적을 보고 무리도 걷고 변화산에도 올라가고 귀신도 쫓아내고 실습도 하고 다 했는데 부활하신 여인이 와서 전해줘도 안 믿고 길 가다가 다시 돌아온 그 두 제자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도 역시 아멘. 근데 예수님이 웃겨요.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이때까지도 그들에게 무엇이 없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어떤 상태다? 완악한 상태다.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이 드러나요. 뭘로 드러나요? 말로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다 드러나는 거죠. 가난해져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져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내가 뭘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가신다고요. 주님이. 그러면은 아니 이 인생들에게 왜 찾아가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이 인생들에게 왜 찾아가요? 주님이.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녔기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에요. 여전히 믿음도 없고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지독스럽게 말도 안 듣는 인생. 근데 3년 동안 끊임없이 예수를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느냐? 약속 때문에 찾아간 거예요. 나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그 약속 때문에. 여전히 고집스럽고 믿음도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가서 전해줘도 이 인생들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냥 드러내버려요. 너희들 진짜 믿음도 없고 아우 진짜 마음도 완악하다라고 예수님이 드러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이 상태 속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 없는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믿음 없음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게 다 드러나는 게 다 드러나는 거. 근데 왜 예수님이 이들에게 찾아가셨다? 이 믿음도 없고 완악한 이 인생들에게 왜 찾아가셨다? 약속 때문에 찾아. 예수님이 약속을 하셔. 나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준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잖아요. 이 제자들보다 나은 게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다니면서 모든 걸 다 본 이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 더 없잖아요. 그럼 이들보다 믿음이 있겠어요? 이들보다 완악하면 더 완악했지. 그러면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왜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른 거 없어요.
이 사람들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럼 이 상태로 사람을 낚을 수 있어요? 이 완악한 믿음 없는 상태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하고 있어요? 질질 눈물 짜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오늘 본문 19절에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이제 15절에 예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 승천하셔서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나 15절에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을 보고 이게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장 1, 2절에 보면은 부활하셔서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줘요. 그렇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은혜예요. 은혜. 믿음도 없고 마음이 완악한데 부활하셔서 다시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다 예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약속을 지키려고 부활하셔서 다시 모은 거예요. 제자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한 말씀 하세요.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것 기다려 그래요. 그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에요.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10일 동안 제자들은 뭐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지 말고 거기서 뭐 하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 그 10일 동안 제자들은 이 믿음 없는가 완악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 예루살렘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예수를 다 잡아 죽였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10일 동안 거기서 머물러요. 그 10일 동안 머무르는 동안 마음의 완악함과 믿음 없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세요. 또 동일하게. 누가 찾아오세요? 진리의 성령님이 무너져 있는 인생.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인생 가운데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다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천하에 대한 복음 전해라. 16절 믿고 세례 받는 사람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 정죄받고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17절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방언 말하고 18절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19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올려지신 그 모습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서서히 하천하보냐 너희 가운데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무엇을 확실하게 증언하셨다고요? 말씀을 확실하게 증언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살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가하고 읊조리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살아서 역사하고 열매로 나타나는 그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도 그들 안에 무엇이 없었다? 믿음이 없고 완고했다.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 7 귀신 들려서 살아왔던 그 인생. 왜 그 여인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온 그 가난한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부어지는 은혜가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극도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마시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 목마름이, 그 가난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들을 모아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가난한 마음이, 이 목마름이, 이 사모함이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7 귀신이 들려서 살 수도 없는 인생에게 찾아오신 주님, 내 인생은 이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서는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고 고백하며 한평생을 주님을 섬기고 살아왔던 그 여인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셔서 부활의 몸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이 부활의 날에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그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고 듣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서 나의 입술로, 나의 삶으로, 나의 모습으로, 섬김으로, 향기로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이 제단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목마른 성도들에게 나타내셔서 그 아름다움이, 그 영광스러움을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제단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 은총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이 넘쳐 흘러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